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의미와 복음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된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연속이며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정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첫 지점으로서 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더 풍성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좋은 소식은 평화를 알리는 소식이며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어우러진 개념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둘째, 예수님과 다른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셋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3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의 맥락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한국어 성경과 달리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반차에서 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왕권 중심의 계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12부족이 나오게 하셨고 12부족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얼핏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강렬하게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왕국은 곧 분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과도 끊어지는 듯한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유배기 이후 새롭게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잠시 소망을 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왕은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넓은 관점에서 사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표현하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10개 정도의 성취 인용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첫 성취 인용구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끝을 맺지요. 이처럼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성취는 4개의 복음서 중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신 사건으로 성취됨을 암시하지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시어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순종하실 것이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은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교류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곧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반차를 따른 왕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에 집중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서도 매일의 삶에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그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과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